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기원전 1, 2세기 말부터 이 로마 제국은 통치의 수단으로 십자가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이 식민지인들을 처단하는 데 주로 이 십자가 형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의 모든 사형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형수를 먼저 발로가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수치,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온몸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죠. 그래서 절대로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사형법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공연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은 이렇게 무자비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로마의 통치권 아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무서운 십자가형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이런 통치의 수단인 이 십자가형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죽으심은 결코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청년 예수를 처형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이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22절 예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다. 너희들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주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만든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상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곳. 여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참혹한 참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떤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자신에게도 그 같은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 나는 전혀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중심,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도요, 항상 이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자신을 사용하는 사형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바로 달려 편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십자가 사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 나와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1년에 한 차례 이 고난중을 한 주간 그냥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 정도로 생각하지 평상시에는 십자가 이야기 듣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고통 그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교양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죽음, 수치, 부끄러움 그걸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웃겨주고 그저 속깃하고 그저 보기나 말하는 이런 이야기, 달콤한 이런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지 십자가 이야기하면 별로 싫어요. 실증을 내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들이 실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언제부터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는가? 실증을 내게 되었는가?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현재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정말 우리의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 변질된 신앙.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찌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메시지가 온통 주님의 십자가로 물들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간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바로 그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8차례나 그들이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왜요? 십자가의 영적인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오직 그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 가치에 묶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탁월한 스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장래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어떤 권세 있는 권세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땅의 기준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땅의 기준으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비록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심지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이 같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따라다녔던 그냥 주님의 제자라고 소문나면은 같이 떨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싶어갖고 그냥 피하기에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제자들. 주님의 수많은 그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생각나지는 않았어요.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지조차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참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 과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 전체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 같은 진리에 확신하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감동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을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시대, 어쩌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비복음적인 그 같은 것을 진리로 오용해서 전하는 이런 시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를 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지 못하는 변질된 강단들, 설교가 진지하지 못하고 입담 좋은 연사들이 어떤 명강의처럼 생각하고,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치는 어떤 이런 통에 잡아가는 이런 감정은 없고 그저 함께 웃고 즐기는 것으로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드렸다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한 고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소용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냥 머무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유명한 요한 칼빈은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섬김,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뿐만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죽으시면서의 부활, 이 언어가 하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믿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적인 사변으로, 지식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그 모든 사실들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사고로, 역사로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어온 신앙의 관록이나 경력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진리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소위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상식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로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 복에는 어떤 보상이 없어요. 그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한마디로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이 복음은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그 같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결국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이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잖아요. 그 시대에 모든 문화, 정치,
모든 분야를 이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정복해버린, 여러분, 그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교회가요 생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복음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뭐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또 많은 교회들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를 회복하고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생기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영혼 구원에 주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교인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고 어찌하든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님이 감동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믿음 생활을 하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감동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옛날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강력한 보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보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순수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능히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명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나 달아났던 제자들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은 결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어떤 지식 수준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상식 수준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경력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의 또 사명인 줄로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의지의 결단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이 십자가 메시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세상 만민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